부자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다란이품 거기에서 야광보살님을 비롯해서 용시보살님이며 하늘 천신들, 비사문 천왕이라든가 이런 천신들까지, 그리고 심지어 그 나찰 귀신, 얼마나 쌓아놓은 귀신이에요. 그런데 기자모, 그 무시무시한 기자모 귀신, 그런 신이라든가 이 나찰 귀신들까지도 법화경을 공부하고 그 법을 널리 펴고자 하는 애쓰는 우리 불자님들을 다 수호하기 위해서 다란이를 이렇게 설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지금 법화경을 사경하고 독송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부처님이 되고자 원을 세워서 많은 중생을 이익해 하고자 이렇게 공부를 해 가시는 불자님들은 귀신들까지 다 나서서 발벗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려움 없이 우리가 이제 더욱더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란이 품에 이어서 오늘은 묘장엄 품을 공부할 건데요. 이제 묘장엄 제27 묘장엄왕 본사품이에요. 본사라는 말 자체는 그러니까 본래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생에 있었던 일을 본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부처님의 전생담 그 인연은 본생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직 부처님이 되지 못한 스님들이라든가 보살님이나 아니면 제가 불자님들, 이런 분들의 전생 이야기는 본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다른데 다 같은 전생 이야기죠. 오늘은 이제 제가 불자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타 종교인이었는데 불도에 기의하고 정말로 법화경 수행으로 수행을 열심히 하는 그 모범되는 사례로 묘장엄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야광보살이며 관세음보살님이며 묘음보살이며 이렇게 이제 여러 훌륭한 대보살님들을 이제 법화경 수행에 이렇게 장려하는데, 법화경 유통하고 하고자 그런 큰 원력을 세워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노력하는 본보기 사례로 대보살들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불자님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불자님들도 뛰어난 그 수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묘장엄왕 본사품 이제 제가 이게 오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양이 상당히 많아요. 짧은 시간 안에 설해야 되니까 어차피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여러 이제 이 법화경 유통하는 데 있어서 아주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범 사례로서 대보살님들 몇 분을 추려서 이렇게 설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제가 불자님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장하는데, 부처님께서 그 묘장엄왕이 있었던 그 시대가 아주 오래전에 머나먼 아승기급 이전에 그 운내음 수왕아지 부처님이 계신 그 시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지금도 역사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만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무수한 세월 전에 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내음 수왕아지 부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이제 그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묘장엄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왕비는 정덕 왕비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정치를 잘하고 있었는데, 그 묘장엄왕의 두 아들이 왕자가 있었는데 정장 왕자하고 정한 왕자였답니다. 근데 이 왕자님들은 어리지만 전생부터 뛰어나게 불교 수행을 하신 분들이에요. 타고난 이제 오랜 세월 동안을, 여기 보면은 그래서 보시바라밀이며 지게바라밀, 인육바라밀, 또 보살이 그런 이제 육바라밀과 방편바라밀까지 다 갖추고, 또 자비희사의 사무량심, 그리고 돛 닦는 데 필요한 37 조도품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사념처, 사정근, 또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거 합하면 37가지 그 수행 단계거든요. 그것을 완전하게 다 밝게 통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산매들 가운데서 정산매, 일성수산매 이런
여러 가지 산매에도 환히 통달을 했어요. 어린 이제 왕자지만. 그래서 이분들은 전생부터 아주 뛰어나게 불교 수행을 깊이 하신 그런 왕자들인데, 이 묘장엄왕은 이 왕자들이 당신의 이제 아들이지만 이 왕으로서는 아직 그 불교에 눈을 뜨지 못했어요. 불교 가르침에 귀의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나라에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막 짐승들 피를 막 죽여가지고 재단에 바쳐서 신에게 뭐 나라의 어떤 국운이 흔들릴 지경인데 이것 좀 잘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막 신에 그렇게 제사로 막 바치고, 뭐 동물들 막 피를 뿌려서 해야 신이 좋아한다 막 이래가지고 살생을 마음대로 하면서 그런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정장 왕자와 정한 왕자가 이렇게 어리지만 이게 불교 수행을 깊이 한 사람이라서 지혜의 눈이 밝아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운대음 수왕아지 부처님께서 지금 이제 법화경을 설하시고 계시는데, 법화경을 아무 때나 설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중생의 근기가 상당히 무르익어서 지혜의 그 어느 정도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수행이 되고 귀가 좀 열린 상태가 돼야 법화경을 설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아함경부터 해서 반야경, 여기서 많은 법문을 설하신 다음에 맨 나중에 이 법화경을 설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내음 수왕아지 부처님께서도 이제 내가 법화경을 설해야 되겠다고 법화경을 설하신다는 걸 알고 이 왕자들이 이 부처님께서 이런 법문을 설하실 때 이런 것은 아무 때나 설하는 게 아닌데 우리 엄마 아버지도 가서 듣게 해야 되겠다. 자기들은 이미 이제 태어나기 오랜 수행 전생부터 부처님 가르침에 깊이 그 수행을 해서 법화경을 공부했고 해서 상당히 식견이 밝지만 부모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이렇게 속 얘기할 때는 엄마가 제일 편하잖아요. 아버지는 조금 엄격하고 무서운 그런 이제 조금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다고 사랑이 적은 건 아닌데 너무 좋게만 해도 아이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방자해지면 그것은 진정하게 바르게 교육시키는 게 아니니까 엄격함을 내세우는 아버지 역할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편하기는 엄마가 제일 편해요. 우선 다정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먼저 와서 어머니 지금 우리 시대에 같이 계시는 운내음 수왕아지 부처님께서 지금 법화경을 설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서 빨리 우리도 가서 법화경을 듣고 부처님께 공양 좀 하시고 법화경을 직접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니까 어머니께서도 불교 신심이 깊은데 이렇게 드러내놓고 아주 이렇게 저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왕이 이제 삿된 도를 믿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를 못하고, 왜 우리 불자님들은 그렇잖아요. 조금 적극적이기보다는 내가 뭐 그냥 속으로 하면 되지 이러고서는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잖아. 그렇게 집안에서도 조금 종교가 대립될 때는 막 굳이 따지려고 안 하고 그래 아이고 마 내가 속으로 믿으면 되지 마 이러고 그러시죠. 그런 것처럼 이 정덕 왕비도 마음이 어질고 이렇게 그런데 신심은 깊으신 분이라서 심지가 곧아서 흔들리지 않고 혼자서 깊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왕자가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인데 이 삿된 종교를 믿는 집안의 일부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법왕의 아들이라는 말이 모든 법 가운데 최고의 왕은 부처님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왕의 아들이다 하면 부처님 제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그렇다면 그전에도 내 남편이지만 이 생각 돌리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깊이 감화시키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감화를 시킬 수만 있다면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닌데 그것을 마음만 돌리면 그 사람을 아주 어진도로 이끌 수도 있는데 그 마음 돌리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의 고집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습관되어 온 거를 한꺼번에 고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의식 전환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나는 소극적이지만 너희들이 정말 법왕의 아들로서 간곡하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 법화경 설하시는 데를 우리가 가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래도 부처님을 마음으로 믿으니까 괜찮은데 네 아버지가 바라문법에 깊이 빠져서 이제 삿된 외도에 빠져 있는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너희가 먼저 아버지께 같이 가자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래도 부처님 법을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런 부처님 제자인데, 참 제가 이 사견의 집안에 태어나서 참 조금 마음에, 이제 집안이 다 하나의 종교로서 화합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같은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울타리 안에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정신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은 딴 데를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마음은 딴 데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닌 거예요. 정신이 모아져야 되고, 정신이 하나로, 생각이 하나로 통일돼서 나아가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멀리 각자 떨어져 있어서도 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이것이 정말 진정한 도반이고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근데 같은 집안에 사는 가족끼리 정신은 각자 딴 데로 가 있다면 참 화합하지 못하는 거죠. 겉으로만 같이 밥 먹고 화합하는 척하지 마음 깊이에서는 다 각자 플레이하는 거예요. 그 참 서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너무 소극적이고 얌전하셔서 뭐 종교는 다 자유지 뭐 하고, 자녀라든가 뭐 식구들 가운데 타 종교를 믿어도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요 대부분이. 이제 물론 그렇지 않고 현명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말 안 듣는 내 자녀라든가 또 여기에서처럼 자기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어떻게 하면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거나 진지하게 어떤 방도를 구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든가, 이렇게 100일 기도하고 또 100일 기도를 안 되면 또 100일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1000일 기도라도 해서 누군가 제도하려고 무진장한 큰 원을 세워서 노력을 안 하고, 뭐 종교는 다 지 마음이고 지가 선택하는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강요해요, 나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이런 자세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으로 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모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같은 집안 식구끼리도 종교가 다른 집안에 이렇게 서로가 처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이제 어머니가 현명하게 너희가 정말 부처님의 제자라면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너희가 신통을 아끼지 말고 아버지를 위해서 신통이라도 보여라. 그러니까는 근기가 이제 수승한 사람은 한마디 말만 해도 바로 알아듣고 기의를 하잖아요. 그 사리불 같은 존자가 그렇게 뛰어난 분도 처음엔 부처님 제자가 아니었다고 그랬죠. 다른 외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타종교인이었는데 아무리 그 스승의 가르침을 공부해서 스승과 같은 경지에 올라서 이제 스승이 아주 크게 칭찬하고 이제 나와 같은 동등한 경지에 올랐으니 너처럼 뛰어난 제자를 둬서 너무 기쁘다고, 나와 같이 이 교단을 이끌자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도 본인 스스로 냉정하게 봐서 진정으로 죽음을 극복해서 완전한 평화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파악해서 보니까 완전한 평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지혜가 밝아서 이렇게 머리를 잘 돌리니까 그 이제 특히 그 산자야 같은 그 스승은 이렇게 회의론자로서 이렇게 말에 있을 때 정답을 픽 껴나가서 빙빙 돌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릇됐다는 비난을 면할 수는 있지만 정답을 본인 스스로가 완전한 답을 모르니까 맨날 이렇게 뱅뱅 돌아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회의론자로서 그러는데, 그렇게 머리를 잘 쓴다 해도 마음으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생사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진정한 도에 이른 것이 아니다 하고 정직하게 본인 자신을 이렇게 반조를 해서 여기에서는 완전한 평화를 얻지 못하는데 내가 진정한 스승을 찾아서 다른 데로 떠나야 되겠다 해서 하다가 아싸지 스님한테서
그 아사지 스님을 따라가서 아사지 스님이 탁발하는 모습이 너무 점잖고 뭐 사람들이 공약물을 휙 던져주건 안 주건 아니면 침을 뱉건 그런 거에 하나 동요하지 않고 주면 주는 대로 찬밥을 주면 찬밥을 주는 대로 또 좋은 공약물을 바치면 바치는 대로 하나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여법하게 탁발을 하고 가는 그 자세에 저 정도의 정신 기품이 있다면 저분의 스승은 굉장히 큰 도를 성취하신 분일 것이다 해서 따라가서 당신의 스승은 어떤 걸 가르칩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저는 수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스승의 가르침을 다는 모르지만 우리 스승의 가르침은 모든 현상, 그것은 이제 제법이라고 하죠, 한자로. 모든 만법에는 그 현상,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그 이면에 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불이 일어났으면 불이 일어날 만한 원인이 있고 거기에 적합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음이 얼으면 얼음이 얼 수밖에 없는 원인과 조건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파악해서 보는 사람이 조금 지혜가 열려 있는 거지. 그래서 제법에는 반드시 원인과 조건, 그러니까 인연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셔서 그것을 인과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건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정말 참다운 스승을 찾았구나 하고는 사리불이 마음을 딱 바꿔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제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지혜가 열려있는 사람들은 굳이 신통으로서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신통까지 보이지 않아도 바른 법의 그 진리, 그것이 정말 타당하다 싶으면 이제 마음이 열려서 탁 자기가 고집했던 걸 버릴 줄 아는데, 그런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한 가지 먼저 선입견이 딱 들면 거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지혜가 없으면 더 그렇습니다. 또 지혜만 있고 용기가 없으면 알아도 무서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간섭에서 벗어나면 내가 크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어떻게 죽게 될까 봐 그 지혜와 용기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하근기를 위해서 제도하기 위해서는 신통이라도 보여야 이제 특이하고 와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너희 아버지가 외도를 믿어서 아직 참 어리석게 그렇긴 한데 아버지를 가엾이 여겨서라도 너희가 정말 부처님 제자라면 신통이라도 보여서 아버지를 가자고 해야 하지 않겠냐. 어머니가 그렇게 이렇게 인도를 하시니까 그 이제 정장왕자, 정왕왕자가 이제 어머니 말씀을 듣고 그래야 되겠다. 부처님께서도 함부로 자기 내세우기 위해서 신통을 보이는 건 허락지 않으셨지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신통을 보이는 건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 다 쓰시고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두 왕자가 아버지 묘장엄왕을 위해서 하늘로 쑥 올라가서 그렇다고 비행기가 있었어요. 아니면 풍선을 타고 올라가, 낙하산을 타고 올라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아버지 앞에 가서 그냥 아버지 보는 데서 그냥 쭉 올라가가지고 몸의 여기 상반신에서는 물을 펑펑 분수처럼 쏟게 하고 밑에서는 또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다른 왕자는 머리 여기 상반신에서는 불꽃처럼 막 불이 피어나고 밑에서는 또 막 물이 펑펑 분수처럼 쏟게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입이 떡 벌어져서 보고 있으니까 이제 허공에 있다가 쑥 땅속으로 물 속에 들어가듯이 쑥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리고는 거기 이제 연못이 있고 이렇게 물이 있는 데서 그 땅 위를 걷듯이 물 위를 마음대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보이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만 감탄을 해서 아이고 내 아들이지만 이거 대단하네 하고는, 아니 너희들은 어디에서 그런 걸 배웠느냐, 그리고 너희들의 스승이 누구냐 하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두 왕자가
아버지, 사실은 저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지. 저희는 부처님의 제자고 지금 운내음 수왕아지 부처님이 저희의 스승인데 그분께서 지금 법화경을 설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가보자. 내 아들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이 정도면 그 스승은 얼마나 뛰어나겠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만사 대껴두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딱 한번 가자고 하니까 왕이 혼자 갑니까? 여러 신하 권속들까지 다 가는 거죠. 집안 식구는 물론이고. 그래서 이제 다 대거 출동해서 그 법화경 설하시는 운내음 수왕아지 부처님 처소에 가서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일체법의 근본, 아주 정말 모든 만법이 평등한 자리를 깨달으셔서 그 평정한 그 최고의 평등함을 깨달으셨지만 중생을 위해서 장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상과 80종호가 완벽하게 구족하신 부처님, 온몸이 황금빛으로 빛이 나고 부처님 육기에서 광명과 이런 찬란한 광명이 빛나는 걸 보고는 이제 그 묘장엄왕과 그 여러 권속들이 찬탄을 하면서 부처님 너무나 훌륭하시고 뛰어나시다고 이제 찬탄에 맞이 안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묘장엄왕이 이제는 공부를 할 인연이 됐다. 시절 인연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감나무가 빨리 언제 저게 익어서 감을 좀 따먹고 싶지만 그것도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름 한나절은 땡볕으로 푸르게 있다가 이제 찬바람이 나면서 붉은 빛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서서히 성숙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도 빨리 부처님이 되면 좋겠지만 그 업장에 녹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업장에 녹으면서 지혜가 열리는 그 수준, 그것이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한 마음으로서 다 통한다 하지만 이 현상계에 있는 우리 몸과 이런 현상계 사는 우리 중생의 수준은 이것이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절 인연이 되어서 묘장엄왕이 이제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됐구나. 그 정도로 이제 지혜와 성근의 복덕이 이제는 이제 공부할 수준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묘장엄왕에게 수기를 내립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묘장엄왕도 대단하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재 타 종교인들도요 충분히 뛰어나게 수기를 받아서 공부하실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성근의 복덕이 법의 인연이 무르익지 않아서 아직은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언젠간 다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묘장엄왕에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세요. 다음에 이제 지금은 왕의 신분으로 있지만 곧 나의 법 안에 이제 출가를 해서 수도를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성불을 하게 되면 사라수왕 부처님이라고 이름이 그렇게 사람들이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수기를 다 내리니까 묘장엄왕이 이제 돌아와서 볼 것도 없이 그냥 왕이 되려고 서로 난리잖아요. 그 옛날에도 그랬을 거예요. 왕이 되어야만이 온갖 권력과 명예와 그 부귀영화를 다 걸머지니까 너나 없이 현대도 그렇지만 다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그깟 세속의 왕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한번 마음의 발심이 일어나니까 세속적인 영화 같은 거는 정말 개껌도 아니야. 그거 10,000,000개를 준다 해도 다 그거 쓰잘데기 없이 짐스러운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정말 그것이 이제 발심 상태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부귀영화에 그런 하나 미련이 없으니까 바로 왕위를 그렇게 너나 없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왕위에 올랐는데 그 왕위를 미련 없이 아우한테 탁 넘겨주고 동생 보고 이제 왕이 되라 하놓고는 자기는 미련 없이 출가를 하죠. 그래서 출가를 해서 이제 수행을 오랫동안 합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묘장엄왕이 출가하기 전에 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운내음 수왕아지 부처님의 제자라고 자기 두 왕자들이 그래서 같이 가고 싶어 하니까 이제 그 왕자들이 이제 내려와서 어머니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공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아, 저희는 이제 오랫동안 부처님의 그 불교 수행을 해왔는데 저희가 이번 생에 태어난 건 이 묘장엄왕을 교화하려고 일부러 그 사견의 집안에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이제 불도의 마음을 두게끔 발심을 시켰으니까 아들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서는 왕을 잇고 아버지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효도라 하지만 참다운 효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그 가장 올바른 삶의 가치를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에 얽매여 있으면은 참다운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른 삶의 눈을 뜨게 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발심하게끔 그렇게 마음을 돌이켰으니까 우리는 이미 불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사라는 것이 꼭 막 이제 정각을 새로 짓고 도량을 널리 이제 잘 다듬는 것도 사람들이 와서 환희심을 느끼고 수행할 마음을 나게 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니까 도량 불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잘못된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그 바른 안목을 갖추어서 삶의 올바른 그 가치를 세우는 거.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서 그 사람을 교화하는 일이 진정한 불사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했으니 우리는 이미 불사를 다 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효도를 다 했으니까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우리 좀 출가하도록 좀 저희 좀 잡지 말아 주세요 하고 이제 사정을 해요. 어머니가 속으로는 아파도 그래 너희들의 출가를 허락하노라 하면서 이제 왜냐하면 부처님 만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잡겠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출가를 허락하는데 여기 보면 그 아들 그 두 왕자가 어머니께 그 출가 허락을 받을 때 두 가지 예로서 정말 출가 인연을 그것을 이렇게 부처님 법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고 또 부처님 법을 만났다 해도 다 출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가할 수 있는 인연을 그것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에 대한 비유로 이제 우담바라 꽃 피는 것을 이것이 이제 3000년 만에 한 번 딱 핀대요. 천상계하고 인간계 사이에서 딱 한 번 핀대요. 3000년 만에. 근데 그거 보기가 그게 신나요. 그렇게 꽃 피는 거 만나기가 어려운 것처럼 출가 인연을 맺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가 있는데 맹구우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그래요? 맹구는 이제 거북구자예요. 맹은 눈멀 맹자죠. 그러니까 눈먼 거북이가 우목, 만날 우자에다 나무 토막, 나무 목자거든요. 그래서 눈먼 거북이가 나무 토막을 만나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자마한경에 보면 좀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제 이 우리 사람이 우리 불자님들 수영 잘하시는 분들은 물 속에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숨 안 쉬고 몇 분 정도 참을 수 있어요. 저는 1분도 못 참아요. 몇 초. 막 열심히 숨을 많이 들이쉬고 폐활량을 막 넓게 해서 숨을 들이쉬었다 해도 참는 것은 한 30초도 못 가서 죽는 것 같아서 얼른 물속에서 나와야 돼. 근데 이 거북이는 사람보다 훨씬 이 폐활량이 넓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100년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온대요. 숨을 쉬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 숨을 크게 쉬고는 바다 밑으로 들어가면 100년마다 한 번씩 그 물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거북이가 물속에서 있다가 100년에 한 번씩 바다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바다 위의 망망대해 속에 우연하게 이제 배가 파산이 됐거나 목선이 파산이 된 것이 잔해가 흩어진 그런 나무 토막을 만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불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나무 토막은 안 되는 거예요. 일반 판때기 만나서는 실 수가 없어요. 이 거북이 머리가 쏙 들어갈 만큼 알맞게 구멍이 뚫린 나무 토막을 만나야 돼. 근데 그것도 눈이 밝은 거북이도 그 망망대해에서 구멍 뚫린 적당한 나무 토막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눈이 멀은 거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어려워. 그러니까 정말로 만나기 어렵다는 거죠. 불법 만나기 어렵고, 불법 만나서도 법화경 공부하기 어렵고, 법화경 공부하면서도 출가하기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숨 쉬러 바다 위 수면 위로 올라와서 자기 머리가 쏙 들어갈 만큼 나무 구멍이 뻥 뚫린 그런 나무 토막에 딱 목이 들어가서 그 나무 토막에 의지해서 잠시 숨을 크게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주 최고의 휴식을 취하고 자기가 이제 다시 숨을 들일 수 있을 만큼 들이쉬었다가 다시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면 아주 호강하고 들어가는 건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나무 토막, 일반 나무 토막 만나기도 어렵지만 적당하게 구멍이 뽕 뚫려 있는 나무 토막은 더 찾기 어렵고, 그것도 눈먼 거북이가 그런 나무 토막 만나기는 더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출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지금 저희가 출가를 안 한다면 어떻게 다시 불법을 공부할 시기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어머니께 조르니까 어머니도 이제 그래라 하고 이제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묘장엄왕도 그 식구들이 다 가서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부처님께 바로 이제 성불의 수기를 받아서 왕위를 딱 버리고 출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가해서 여기서 보면은 묘장엄왕이 84,000년 동안을 수행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매를 얻어요. 정공덕 장엄 삼매를 얻어서 그때 비로소 내 두 아들이 이번 생에 나의 친아들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전생에 나의 큰 선지식이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오랜 전생에 내가 공덕을 많이 지어서 올리고 해서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그 스승이 자기를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의 처소에 내 아들로 오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이제 삼매를 얻어서 마음의 일심의 삼매를 얻어서 보니까 이제서야 제 아들이 나의 큰 선지식이었다는 걸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이 맞다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도 바른 지혜가 있는 사람. 그래야만이 언젠가 우리가 잘못된 생활에 빠졌을 때도 반드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이제 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묘장엄왕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부처님께 이제 부처님을 다시 한번 찬탄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 공덕이 한이었고 또 부처님 그 상호도 너무나 거룩하신데 그것을 끊임없이 찬탄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절로 우러나와서 이 묘장엄왕도 이제는 이제 그 삼매를 성취해서 이제 보살의 경지에 올랐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부처님 열애께서는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그러면서 공덕과 지혜로 인해 머리의 육계에서는 부처님 이 정수리를 육계라고 하잖아요. 이 살상투. 육계에서는 광명이 찬란하거늘 맑고 커다란 눈동자는 짙푸른 감청색이고 미간의 백호상은 보름달처럼 새하얀 옥빛으로 눈이 부십니다. 치아는 희고 고르며 틈새 없이 가지런한 데다가 언제나 윤이 나고 입술색은 또 빈바 열매처럼 붉고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빈바 열매는 하얀 꽃이 핀대요. 왜 우리
하얀 꽃, 이제 흰색 꽃이 피는 그런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이 빈바나무가 없는데 이제 그쪽 지방에는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선. 그래서 흰색 꽃이 피고 열매는 아주 빨간 열매가 열린답니다. 그렇게 이제 붉은 열매처럼 이제 부처님 입술은 아주 선홍색으로 빛나고 그렇게 붉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찬탄하면서 여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 우리말 사경책은 5권에 187페이지고요. 그리고 한문 사경책 7권에 175페이지. 예. 행복을 부르는 법화경 사경책 7권의 175페이지 맨 끝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 한글 사경책, 우리말 사경책은 188페이지입니다. 예, 187페이지 그 밑에서 보면은, 맨 밑에 보면 세존이시여 정말 드물고 놀라운 일이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야죠. 그리고 이제 거기 열애의 법은, 여기부터 같이 좀 읽으면 좋겠어요. 열애의 법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열애의 법은 불가사의한 미묘 공덕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시어 시행된 가르침과 계율 덕에 지극히 편안하고 즐거우며 안락하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부터 다시는 제멋대로 하지 않겠사오며 사땡 소경과 교만 그리고 성내는 일 등 여러 나쁜 마음을 먹지 않겠나이다. 예, 잘 읽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진리의 기쁨을 느끼고 그 참다운 진리를 깨치고 나서 이렇게 정말 뉘우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내 생각이라든가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이것이 내 마음으로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다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참다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그 행동이 얼마나 나중에 자기 스스로도 괴롭힘을 당하는 원인 제공을 하고 남도 괴롭히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리에 비추어서 내 생각 먹는 거라든가 말이라든가 행동을 항상 반주해서 이것이 바른 생각인가, 또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가, 내가 행동이 부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어긋나지 않는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느끼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그동안은 내 맘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진리에 비추어서 내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생각의 파장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누군가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모든 12연기법에서 보면 인생의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이 어디에서 출발해요? 예? 12연기법에서 보면 그 12단계에서 보면 생로병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생로병사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물론 인생 사는 데 있어서도 생로병사 가운데 우리가 같이 겪어가는 가운데서 잠시간의 즐거움이 있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또 판사가 됐다. 남들이 다 많이 그 똑똑한 사람들 다 떨어지는데 사법고시에 패스했다.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 달 이상 갈 수 있을까요? 물론 기쁜 건 기쁘지만 기쁜 다음에 이 일도 또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갔으면 대학에 들어가서의 뒷바라지며 또 공부를 잘 하다가 얘가 학교 다니다가 잘못될까 봐 또 걱정이에요. 또 서울에서 생활하면 또 여자애 같은 경우에는 또 잘못된 그런 걱정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것이. 그러니까 인생에서 생로병사 중간중간에 기쁨도 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참다운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럿이 있을 때는 이 진리에 입각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도 짓는 죄들이 엄청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12연기법 가운데 인생의 생로병사 고통이 다 어디에서 출발해요? 무명이죠? 그럼 무명은 어떻게 해서 생겼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무명이 내나 무지예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무지지. 그러니까 무지도 수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혜도 수준 격차가 있듯이 무지도 단순히 글자 무식이 있는 사람, 글자만 모르는 거야. 글자만 모르지만 지혜가 있어요. 삶의 지혜가 슬기롭게 생활에 있어서.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글자는 박식하고 막 박사야. 박사라서 막 알지 못하는 게 없어요. 특히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정보 얼마나 많아요. 뚝딱뚝딱 몇 번만 두드기면 막 진짜 다 똑똑해요. 모르는 정보가 없을 만큼 다 아는데 참다운 진리에 있어서는 어두운 거예요. 그런 것이 진짜 무지인 거예요. 근본 무지.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진짜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 무지하니까 함부로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이제 사람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아주 잘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괜히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근본 밑바닥에 있는데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말을 안 했는데 뭔가 사단이 조금만 있으면 일부러 잘난 사람 핑계로 그 사람을 흠집 내려고 자꾸 말을 돌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사건을 그 배경이라든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망상을 안 하죠.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바르게 안다면 잘못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자기가 생각으로 추측을 해서 아마 그 사람이 어떻게 누구랑 저기를 해서 아마 그런 짓을 했을 거야 이렇게 추측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소설을 쓰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입을 통해서 가다 보면 엉뚱한 사건으로서 진짜 한 것처럼 그렇게 막 크게 확대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로 잘못된 큰 업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어두운 거, 진리를 참다운 진리, 생명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수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 왜 발생했느냐 그것을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깊이 숙고를 해보면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엉뚱한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누구든지 엉뚱한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집착을 해요. 고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습관과 생활 태도며 이런 것들이 다 몸에 배어서 그것을 조금 그러다고 누군가 말만 해도 팍딱 해서 화딱지가 나서 싸움을 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잘못된 생각으로 해서 그게 들은 건데 그렇게 실제로 그것이 고정된 것처럼 집착을 하기 때문에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 무명이라는 것도 진리에 어둡기 때문에 함부로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숱한 생로병사 고통을 면치 못하게 우리를 스스로 올가매는 거죠. 누가 우리를 생로병사에 윤회에서 벗어나지 말라 하고 묶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될, 이 바른 진리의 안목이 터져야 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망상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수행을 오래 해서 그 삼매를 얻고 나서야 정말 내가 그동안 함부로 살았구나. 진리를 깨치고 보니까 정말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걸 진심으로 뉘우쳐서 제가 이제부터는 다시는 제멋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구의 삼업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자유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큰 파장,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과 한 사람의 잘못된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고 자기 자신도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건데 굉장히 크게 조심해야 되고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삿된 소견과 교만한 마음,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 이런 것이 얼마나 복을 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진리에 눈을 뜨고 나서 이제 진심으로 뉘우쳐서 교만이라든가 성내는 일
이런 것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이제 발심을 진짜 발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수승한 경지에까지 오르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세요. 이 묘장엄왕이 그때 그 묘장엄왕이 누구겠느냐? 지금 이 회상 가운데 있다. 바로 화덕보살이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왕비 있었잖아요. 정덕 왕비는 지금의 광조 장엄상 보살이다. 그리고 그때 그 정한 왕자와 정장 왕자는 지금 부처님께서 법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데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불자님들과 저도 오랜 세월 전에는 무수한 인연 관계가 다 있었을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같이 이제 제가 설법하는 것을 들으시지만 사실은 이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뛰어난 스승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계셨고, 그래서 바른 지혜의 안목으로 보면 일체 모든 중생이 나의 스승 아님이 없고 또 나의 부모님 아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아주 이렇게 깊은 인연으로서 또 더군다나 법을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법담을 나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지중한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요 묘장엄왕 본사품을 이제 이렇게 마치는데, 이렇게 묘장엄왕 본사품을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법문을 듣고 있던 그 84,00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번뇌의 그 때를 없애고 청정한 법안을 얻었대요. 법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냥 껍데기만 보는 것을 유관이라고 하잖아요. 사물, 이게 나무면 나무, 새 붙이면 새 붙이, 이렇게 겉모습만 보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참다운 마음의 눈을 떠서 그 심안이 열려야 법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의 진실한, 그러니까는 만법의 그 근본을 보는 그 지혜의 안목이 열리는 것이 법의 눈이에요. 그 법안이 열려서 지혜가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청정한 법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이다, 종이면 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근본을 봐야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생겨나기 이전의 근본, 종이가 생기기 이전의 근본. 이것은 이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제 끝을 맺어야 되니까 깊이 설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법문 들으신 거를 종합을 해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흙이지만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장이 돼요. 누군가 한 사람만 먼저 쓰레기를 번져놔도 여기다 쓰레기 버려도 되나 보다 하고 그 핑계로 막 던져. 그럼 거기는 어느새 쓰레기예요. 근데 누군가 여기다 풀씨를 한번 심어서 꽃을 하나 피워놓으면 자꾸 꽃을 피워봐요. 그러면 계속 거기는 꽃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꽃밭과 쓰레기장의 근본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물의 겉모습은 다 다르지만 새부치와 나무가 다르고 또 물과 불이 다르지만 근본은 다르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그 근본을 보는 것이 지혜가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의 눈이 열려야 참다운 법안이 뜨이는 건데, 우리 부처님도 이제 오늘 묘장엄왕 본사품에서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법 만나기 어렵고 또 불법 만나서도 불법 가운데서도 이 법화경의 참다운 제법의 실상의 가르침을 배우는 기란 더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불자님들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치고 이 공덕으로 다 성불합시다.